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기약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충청 앞에 서천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고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작은아버지와 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뵙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21분의 성도님들께서 아침 6시부터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출발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네, 그 열정과 헌신의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지난주에 사경회를 갔었던 서종원 앞에 공릉 제일교회 우리 이중근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교회를 안식일에 방문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와 부흥에 대한 강한 열망과 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발걸음을 옮겨주신 두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만 6년이 되었는데 지난 4년 동안 정말로 많은 손님을 안식일마다 맞이하였습니다. 서천교회와 공릉제일교회는 제가 인천 세천사교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손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교제와 연합 그리고 비전의 나눔이 우리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부흥시키는 일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 교회의 그 연합을 통하여 한 가족이 되는 경험을 통하여 하늘을 미리 맛보는 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V 프로 중에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177회차에 어떤 주제로 방송했느냐면 최악의 불운 대박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프로에서 1위부터 12위까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1위부터 3위까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위의 사연은 무엇이냐면 실수로 약 1498억이 든 컴퓨터 하드를 버린 남자였습니다. 영국 뉴포트에 사는 남사 제임스 하웰스라는 사람이 방 청소를 하던 중에 고장난 컴퓨터에서 뜯어낸 하드디스크를 발견하고 무작정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버린 하드디스크에 비트코인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하드디스크를 버린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을 알아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실수로 1498억을 놓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위가 어떤 사연이냐면 비틀즈를 퇴짜 놓은 영국 음반사 사연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레코드사에 비틀즈가 세 곡의 자작곡을 포함하여 노래 10곡을 선보였고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오디션을 봤지만 데카레코드 사장인 딕 로우는 기타를 치는 그룹은 이제 한물이 갔다고 비틀즈를 퇴짜놓고 말았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디션을 본 다른 그룹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데카 레코드 오디션에서 퇴짜를 맞은 지 3개월 후에 팔로폰 레코드와 계약을 한 비틀즈는 얼마 후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룹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락그룹으로 록밴드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억 장 이상이 팔린 그 앨범을 통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자면 약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발로 걷어찼으니 나중에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곡을 했겠습니까? 1위의 사연이 무엇이냐? 굴러들어온 구구를
거절한 남자 사연이었습니다. 바로 익사이트 창업자인 조지 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9년에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이 조지 벨에게 찾아가서 구글 검색 엔진을 하나로 약 10억 원 정도에 인수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벨은 별로 사업성이 없어 보인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격을 75만 달러로 낮춰서 8, 9억 정도에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이 또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미국 IT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일로 꼽히는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절했던 이 구글이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글의 시장 가치는 무려 81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0억으로 816조를 벌 수 있었는데 이 기회를 자기 발로 걷어 찬 것입니다. 그럼 벨 회장의 회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2010년에 부도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선택입니까? 역사상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대박 기회를 놓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인물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부조와 선지자 제61장 사울이 버림을 받은 챕터를 묵상하였습니다. 제목 자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까? 이번 챕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갈의 어려운 처지에서 믿음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욕되게 하였으나 그의 거언은 전혀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는 신앙과 당신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다른 기회를 허락하고자 하셨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갈에서 믿음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사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위안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심판의 집행이 400년 동안이나 연계되었던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왕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이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기에 은혜의 시간은 마치게 되었고 사울 왕은 왕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울이 무엇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사울이 축복을 받을 기회를 날려버린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축복받을 기회를 날려버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을 때 사울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성공한 후에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치세의 최초의 승리가 그에게 가장 위험한 마음의 교만을 불붙게 하였다. 그의 승리와 성공이 그의 마음에 교만함을 싹트게 하였습니다. 교만이라는 마음이 불붙게 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이긴 이번 승리는 사울이 이제까지 얻은 승리 중 가장 빛나는 승리였고, 이것은 최대의 위험인 교만심을 다시 불붙게 하였다. 사울은 왕을 사로잡아 오는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풍습을 모방하여 승리의 영예를 높이려는 야심으로 사납고도 호전적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기회로 주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울은 자부심과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이방 민족의 풍습을 모방하여 적국의 왕인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올바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범죄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처음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나 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났다. 그리하여 그가 길갈에서 오만과 신성모독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였다. 사울의 교만함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이 사울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보내어진 견책에서 돌아서서 완고하게 자기의 주장을 고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하였다.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고의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다고요? 교만함이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게 만들었고 교만함이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스스로 거절하였고 결국 고의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를 아깝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수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지상의 거민들을 완전한 타락과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형벌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으시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죄에 굳어진 자들을 끊어버려야만 하셨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죄에 굳어진 자들을 끊어버려야만 하셨다. 죄에 굳어진 자들, 바로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교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악인들이 교만하여서 그 기회를 계속 거절할 때, 그래서 마음이 죄로 굳어질 때,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성령의 호소에도 반응하지 않게 될 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악인들의 형벌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쩔 수 없어서 형벌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 당신의 형벌을 초래한 죄가 얼마나 크고 범죄자를 기다리고 있는 보응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증거한다. 아말렉에 대한 심판도 사울에 대한 심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구원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축복받을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지만 교만함으로, 마음이 주의 굳어짐으로 그 기회를 계속 거절했기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형벌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기회를 주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죄에 굳어졌을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사울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였느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나는 순종했다고 주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불순종을 순종이라고 우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사울이 얼마나 바른 길에서 멀리 벗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시작. 우리 앞에 사울의 죄와 그 결과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이 사울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범죄의 시작입니다. 교만함은 다른 죄를 위한 또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교만함으로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죄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늘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과 직책이 무엇이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에 익숙해지고 마음이 죄로 굳어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늘 두 대상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기 위해,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과거의 나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기회를 활용하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들입니다. 제발 구원받으라고, 제발 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더 순종하며 더 헌신하며 살라고 주신 기회의 날들입니다. 과연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 더 교만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마음이 죄에 굳어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에 쉽게 반응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죄에 굳어지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더 오래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을 놓친다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당신을 배울 수 있는 곳에 그들을 두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품성의 결점을 나타내실 것이며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거울을 시정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도 사울처럼 죄가 많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발로 차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기회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이 회개하는 기회,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축복받을 기회를 날려버린 이유 두 번째는 바로 부분적인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각과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겨놓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였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부분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분적인 순종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라는 거룩한 칙령은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다. 백성들은 양떼와 소떼와 집 나르는 짐승 중 가장 좋은 것은 살려서 남겨두고 이 짐승들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는 구실로서 저의 죄를 변명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그것들을 자신들의 가축을 아끼기 위한 대형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이 좋은 가축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겉으로는 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가축을 아끼기 위함이었습니다. 말로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드는 명령에만 순종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명령에만 순종하였습니다. 말로만 순종, 헌신했지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도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쁜 일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부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고 이제 왕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시작. 우리 앞에 사울의 죄와 그 결과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이 사울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리할 때만,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될 때만, 내가 순종이 좋을 때만, 내가 상황이 좋을 때만 그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최초의 부모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매혹해 하는 마력 아래 있는 자들은 죄를 범하면 큰 유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돈도 더 잘 벌고, 안식일에 학교 안 가고 공부하고 학원 가면 공부도 더 잘하고, 교회 시간 뺏기지 않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뭐하러 안식일 지키고, 뭐하러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고, 왜 미련하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교회를 다니냐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비난하게 합니다. 왜 인생을 낭비하냐고 지적합니다. 그런 유혹을 받으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애쓰며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남는 것이 진짜 남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남기는 것이 마침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이 진짜로 축복받는 인생이고 영생하는 삶인 것입니다. 부자전자 634페이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 결과가 자기에게 해로울 것인가를 묻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어떤 행동을 결정해야 할 때 그 결과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를 묻지 마시고, 손해가 될까를 묻지 마시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떼돈 벌 기회? 착한 일할 기회죠. 익산 요소수 생산업체 아톤산업 김기원 대표의 인터뷰. 2021년 11월에 우리나라의 요소수 품귀대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폭등했을 뿐만 아니라 비싼 돈을 줘도 요소수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외인 곳이 있었는데 전북 익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00톤을 생산하는 이 아톤 산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원료를 미리 충분히 확보해 놓은 덕에 쉬지 않고 요소수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익산에 먼저 적정 물량을 공급한 뒤에는 나머지 물량들을 전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가격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지금 니네 떼돈 벌 수 있는 기회다. 맞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 없고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기원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원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떼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죠.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돈을 벌 기회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할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기회를 찾는 사람입니까? 이 사진은 저에게 4층 사택과 투룸 원룸의 천장 사진입니다.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계속 새서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물이 자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이곳에 부임한 후에 3번 동안의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목적도 있었지만 18년 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 스프링클러에 하자가 있어서 그곳에서 계속 물이 새서 그것들을 수리하느라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 7월에 장로님들의 헌신으로 1층부터 3층까지 음향 및 영상 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교체하고 지금도 너무 좋죠? 네, 우리 늘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2층과 3층 로비 소방시설 교체와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도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1억 원이 넘는 헌금과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서 그렇게 교회를 아름다운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전부 다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서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손님들을 맞을 때 손님들이 교회 환경에 정말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정말로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3차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회는 건들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더욱더 마음을 먹고 힘을 모아서 1층 소방시설 교체 및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정말로 밝고 깨끗한 환경으로 바꾸었고 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그렇게 맞이하였습니다. 바닥 공사도 타일뿐만 아니라 바닥 시멘트를 다 드러내고 다시 방통 공사를 한 후에 타일 작업을 하느라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과 관리하는 일에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교회가 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헌신을 하셨지만 그때는 저희가 4층을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헌신을 하셨기에 제가 살고 있는 사택과 4층을 공사하자는 말을 제가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앞에로부터 발령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목사님이 3월부로 오시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번이 아니면 사택을 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문제로 제가 내일 일찍 이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택과 4층 소방시설 수리, 리모델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헌금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갔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조금 더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비록 이 사택에 살지는 못하지만 저부터 동참하겠습니다. 목표 헌금은 7천만 원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달치 월급을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왔는데 주연이로부터 한 봉투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곧바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리모델링 헌금 하나님 사랑해요 서주연. 금액도 좀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금액이 써 있습니다. 35만 원. 예쁜 사택 만들어 주세요. 교회 1층 리모델링 할 때도 주연이가 자신의 저금통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게 더 좋은 모본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4층의 수리와 또 리모델링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약정서도 개인적으로 나눠드리지 않겠습니다. 약정서를 로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작성하시어서 헌금함이나 또 재무에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 헌금이 나의 믿음의 시험이 되어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조라는 가수가 청춘 페스티벌에서 했던 말입니다. 3년 전에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휘파람. 청량리역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던 포크레인에 깔려서 즉사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 운동화를 신고 나가고 언니 나 이거 좀 신고 나갈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죽었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모아야 하고 왜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확신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고생고생 살아야 하나.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낭만적으로 사는 게 뭐죠?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우리에게도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낭만적으로 사는 것이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1973년에 상영된 빠삐용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꿈속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빠삐용은 원래는 금고털이범이었는데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중형을 받아 섬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에 몇 번 타락을 시도하지만 실패하여서 다시 돌아오고 높은 형벌의 형량도 계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탈출을 시도하는 빠삐용, 극한 형벌에 굶어 죽기 직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빠삐용은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며 자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죄가 없다. 그렇지만 너는 유죄다. 죄명은 인생을 낭비한 죄다. 빠삐용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 오늘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낭비하는 죄입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죄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낭비할 시간과 기회조차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회를 찾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갈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기회가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회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기회를 축복되게 사용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4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또 옆 사람과 함께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미용 집사님께서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말렉 전쟁에서 불순종하는 사울의 두 번째 실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으나 사울은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소와 양, 살찐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핑계를 대었고 순종한 것처럼 보이려고 변명을 하고 노력했으나 이는 엄연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제사보다 진정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의 교만함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보다는 변명을 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보다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르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조급함이나 자기 방식의 신앙, 사람에 의한 유혹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준호에게 순종이 뭐냐고 물었더니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앞에 굉장한 부사구를 붙여주었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인데 조건 없이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노아가 홍수가 일어날 것에 대한 아무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것처럼 보상이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 먼저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명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2월 15일 안식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